샬롬 3월 1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혼누리의 한유경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봉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도시마다 마을마다 여기저기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12명의 제자들 외에 함께하던 여자 제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여제자인 막달라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사람입니다. 막달라는 동네 이름으로 다른 마리아들과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고통받는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의 영향 아래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채 괴로워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7 귀신이 주는 고통에 시달리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격리된 채 귀신들에게 시달리며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어떻게 그 속박에서 풀려내셨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녀를 해방하셨고 예수님 은혜로 그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귀신에게 속박된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께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헤롯 궁전의 살림살이를 맡은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상당한 고위층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낮은 신분이 아니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상류계층이었던 그녀가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했을 것이라 추측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수산나와 그 이외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소유물과 봉사의 손길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며 함께 했습니다. 누가복음 후반부에는 이 여성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처형 장면과 매장 장면을 목격합니다. 또한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여인은 사람을 계수할 때 계수되지도 않았을 만큼 남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배적이었던 세상에서 누가복음은 많은 여인들을 주목합니다. 누가복음 전반에는 남녀가 한 쌍으로 제시되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더러운 귀신 들린 남자와 열병 들린 베드로의 장모, 백부장의 하인과 과부의 아들, 죄인인 여자와 바리새인 시몬, 혈루병 든 여자와 야이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비유,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 과부의 자산을 삼키는 서기관들과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는 과부 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자 제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소외된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세리와 죄인들, 또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여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셨고 자신의 사역의 대상이자 자신 사역의 중요한 동역자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가운데서도 누가가 그 사실을 더 관심 가지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시선과 사역이 그 당시 소외된 이들을 향해 있었음을 알았고 누가 또한 동일한 시선과 관심으로 소외되었던 이들, 또 여인들에 대해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아볼 때 그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때 그 대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소외받는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셨고 누가 또한 예수님의 눈이 향하는 그곳을 바라보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이들을 찾아가시고 어떤 이들을 바라보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눈이 향하신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 그곳의 가치를 알아보고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관심에 함께 관심 가지며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신 걸음에 함께 걸어가는 높은 데 누신 교회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외당한 이들을 찾아가시고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함께 하신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도 소외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돌아보며 함께 울고 웃는 예수님 닮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한유경 집사님의 감사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누리 한유경 성도입니다. 감사 사연을 고민하느라고 이 생각 저 생각, 일상 속 감사, 남편, 가족, 직장, 여러 가지 생각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사연을 적으려고 애써도 마음에 들지 않고 한 가지 생각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에 감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머물게 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감사하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장 큰 감사 고백을 대신에 적어주셨습니다. 추천해주신 찬양 푸른 마르고 찬양 함께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